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고 펼쳐져서 오늘 우리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11월에 또 첫째 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언제나 그러하듯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예배에 부르신 말씀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응답되어져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지금 시기가 가을이라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 한국의 계절은 지금 가을이라는 이런 시기를 우리는 지금 접하며 나아가고 있죠.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 산과 들에 단풍들이 때가 되어 물들어갑니다. 물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러한 단풍이 물드는 시간들이 좀 늦춰지고 있지만 그러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연은 또 자연대로 마지막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이렇게 하면서 울긋불긋 이러한 나무들이 잎들이 물들어가는 이러한 산과 들의 그러한 계절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의 섭리도 우리가 깨달으며 또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주일의 시간, 말씀의 예배에 오늘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6장 이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이 37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영생을 위해서 좀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점검하고 뒤돌아보면서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인자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말씀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인생으로 와서 인생으로만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만 머물러 인생으로만 가는 세계가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해 살다가 썩을 양식만 먹고 썩고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일한 일련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고 피는 이러한 순환 가운데에 너희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져서 지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더라. 이 하늘의 양식을 오늘 우리가 살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하늘 양식은 어느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썩을 양식은 오늘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육신의 그런 노력과 어떤 힘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선봉이 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있더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일의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내려가서 보니까 28절의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생을 위하여 너희가 지금 일을 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이 양식은 다른 사람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너희에게 주게 된다. 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꽝꽝 도장을 찍어 놓는 것처럼 인치신 자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만세 전부터 인쳐놓은 그 인자를 통해서 너희가 먹게 되어지는 이 하늘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긴 일입니까? 라는 이러한, 그래도 그나마 믿고자 하는 이러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썩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가 아무나 가르쳐주는 일이 아니라 인자가 너희에게 주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어느 우리의 어떤 육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해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인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19절의 말씀에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을 할 뿐이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해석이 찾아와서 내 마음 안에 믿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가르쳐주면서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들에게 그 일은 다른 어떤 육신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 인자가 하나님이 인쳐놓은 그 인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그 나라로 하나님의 열매로 지금 우리가 익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이러한 시간의 때에 추수 때에 세상은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이러한 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철이 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옷을 입으며 이렇게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는 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 일인데 이러한 일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이와 같은 시기에 이러한 때는 딱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딱 고민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아침에는 새벽에는 추웠다가 아침에는 선선하고 또 낮에는 좀 더워요. 반팔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쌀쌀해지고 새벽에는 추워지고 이런 시간이 온도가 10도 이상 14도 막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옷을 준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저는 더더욱 이 산중에 살다 보니까 더 춥고 또 덥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또 새벽 이렇게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새벽 시간에 준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죠. 사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준비해서 좀 입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또 세상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으니 그 일로 또 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도 보니까 뭐 인터넷, 유튜브, 손안에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이렇게 발견이 되고 또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좋으나 싫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AI, 로봇, 최첨단의 디지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지? 이러한 것들이 좀 헷갈리고 정말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지금 딱 이 계절에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처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의 이런 영역도 좀 헷갈리고 많이 고민되어지는 이러한 시기를 오늘 우리는 지금 목격되어지고 함께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일들이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지 있잖아. 오늘 믿는 너희에게는 다른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나아가라.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계절에 무슨 옷을 입으며 나아갈까?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러한 세상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당연한 일이 있듯이 이 육의 몸에 걱정이 있듯이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육의 몸에 걱정이 있듯이 영의 몸에 일들도 있더라. 너희가 육의 몸만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것들에만 너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이 일이 또한 있다라는 영의 이런 몸이 또한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의 시간 오늘 우리 이런 가난한 심령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으며 나아가야 할까? 이런 혼돈되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 아니야.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받은 그러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세상 십자가를 지러 이렇게 저도 나가다 보니까 제 아내는 한 30분 먼저 더 일어나가지고 또 식사 준비를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또 나름대로의 소명이라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식사 시중을 듭니다. 식사 시중을 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집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춰보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돌아가는 움직임 가운데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더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내나 저나 동일한 목적이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생에 그런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9절에 보게 되면 3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떤 오늘 우리 율법의 육신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해주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명으로 받고 이렇게 전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단하고 피로하고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러한 계절
마치 이러한 시기가 되어져서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할까 하는 고민이 우리 육의 몸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몸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나아가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로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일이었는지를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친자지요.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인친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복음의 복된 소식을 받고자 이러한 유튜브 가까이에 들을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27절의 말씀이 열린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하나님이 입혀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지키며 우리 세상에서도 세상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풋 아웃풋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고 또 나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좀 무딜지라도 조금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조금은 내 안에 있는 잔재, 여러 가지의 육신의 생각들, 이러한 옛사람의 이러한 일들이 남아있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은 일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 안에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또 듣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또 주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며 나아가지요. 빌립보서 2장 25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봅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그의 서신을 좀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너희의 그러한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이지만 그 안에서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사도 바울이 너희의 정말 그러한 사정을 진실이 알아가지고 거기로부터 끄집어낼 수 만한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내 주변에는 자기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를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먼저 자기 친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빌립보에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보낼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 또한 나도 곧바로 아버지 심정이 되어져서 곧바로 그 디모데 뒤를 쫓아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일을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확정 짓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열린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친아들과 같이 생각한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또 아버지 심정이 되어져서 내가 또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아들과의 사랑 그 사랑을 너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그러기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영의 비밀처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일이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헬라어로 아이고 잘생겼네, 그리고 매력적이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베누스투스에서 비너스에 속한,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하죠. 라틴어로는 베네스투스라고 표현을 한데 이게 에바브로디도예요. 금성이라는 뜻입니다. 샛별, 새벽별,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성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립보 성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필요를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내주었는데 그걸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주었거든요.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빌립보서 4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거기 보게 되면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기서 에바브로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중고를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다른 교회보다는 빌립보 교회에 이런 어떤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케도냐의 첫 성이 되고 있는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었죠. 그 자색 옷감 장수 누디아가 회심이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가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무당 들린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치고 있던 그 여종이 귀신을 갖다가 그 여종의 귀신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신라와 사도 바울이 뭐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것 가운데 문이 열리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간수와 그의 집이 돌이키는, 우리가 너무나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가 회심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마케도냐 이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의 여자들과 이 간수 또 구한 집안들 이렇게 모여서 형성된 게 빌립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그런데 그 아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러한 다툼이 있고 또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말씀을 서신으로 권면을 하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줬잖아요. 풍족하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는 말씀 안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사도 바울 곁에 로마 감옥에, 연금 내지 감옥에 있는 그 상태 옆에 있는데 그 에바브로를 통해서 빌립보 서신이, 편지가 너희에게 독탁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은 자기 친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이걸 계획하고 있고 그 디모데와 함께 곧바로 나 또한 아버지 되는 심정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 전에 너희에게 먼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빌립보 말씀을 가지고 서신을 가지고 너에게 먼저 도착하게 하겠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증으로 성령이 임하는 일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라틴어로도 보면 베네스투스에서 비너스라고 하는 그런 금성처럼, 금성은 어두울 때 비치는 거잖아요. 달이 뜨고 해가 뜨면 비춰지질 않아요. 달이 뜨고 해가 떠 있으면 잘 비춰지지 않아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을 때 그 샛별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흑암 가운데 이런 성령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샛별 에바브로디도 편에 서신이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지금 임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들이 가고 아버지가 너희 안에 지금 일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빌립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매력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잘생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못생긴 사람도 잘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으면요 생기가 임해 있으니까 살아있음이 보여요. 아무리 잘생기고 이 세상에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죽은 자의 모습인지 우리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말씀이 임해 있으면 믿음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그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이고 잘생기게 보이죠.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했네요. 그는 나의 형제예요. 나의 형제의 역할도 했고 함께 수고를 했습니다. 함께 수고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군사가 된 자요. 또 너희 사자라는 것은 보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있는 그런 사자, 성령 개념이잖아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도울 수 있는 일도 아니구나. 아니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분명히 생각한다. 성령이 임해야 한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이 있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 함께 군사가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두른 줄을 알고 심히 금심한지라. 또 에바브로디도는 육신적으로도 병들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것도 다 죽게 될 병에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는 줄을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에바브로 자신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자신도 심히 이런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마케도냐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고 간다는 일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만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사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복된 소식, 이걸 증거해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일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쓸 것을 갖고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빌립보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여정과 과정 가운데에서 육신의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 믿어지는 그 믿음에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처럼 이쁘고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있는 일이 정말 또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러한 사정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의 말씀,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7절의 말씀 함께 보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육신의 병듦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육신의 병듦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 불쌍한 일이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같은 모양의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좀 불쌍하고 또 이렇게 긍휼이 임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 같더라도 그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긍휼함이 들지요. 불쌍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들도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도 긍휼함이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가 철천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너와 내가 간 것이었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다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또한 이 지금 육신의 몸으로, 물론 육신이 다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긍휼히 여겨지는 부분은, 육으로 난 것은 분명히 육으로 긍휼한 일들이 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어느 우리의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긍휼함을 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함을 잊게 될 것이다. 어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져서 보아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연민과도 좀 틀려요. 그냥 사람 인간의 그런 어떤 정적인 요소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긍휼일 것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그 일에 줄기차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병까지 생기다 보니까, 병까지 생겨가지고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또한 근심되어지고, 육이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까. 그런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궁극에 들어가게 되면 영과 육이, 영과 몸으로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체의 비밀이 또한 우리가 깨달아져 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전까지는 어느 우리 육신호는 당면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긍휼함의 옷을 우리가 입으며 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들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어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는 멸망으로 끝으로 가게 되어져 있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우리 육신이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무슨 아무리 잘 나갔다는 사람도 한순간에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 어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어느 우리가 영과 이런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해주고자 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어느 우리 교회가 감당되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 끝물에 내가 열어줄 테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라. 이게 긍휼히 입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세상 십자가도 지며 어느 우리가 묵묵하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도 일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가 다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와 나는 한 몸이었어.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 28절 말씀 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잘생겼나 봐요.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에 젊었을 때 노래 잘 부르고 가수라든가 이런 배우들을 보고 기다리고 그 연속곡을 기다리면서 막 보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일들이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이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데 그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매력적이고 정말 잘생긴 그런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성령이 어느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은 아니지만 영으로는 들어갔다고 믿더라도 우리 육신은 지금 변동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을 수 없지만 마지막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으니 성경의 말씀으로 믿음에 따라와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인친 자,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다. 어느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근데 이 일은 어느 우리 육신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인자가 인쳐가지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이 한 끗 차이가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금방 단순하게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마음 가운데 어느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성령을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영접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이 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그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에 이러한 기록된 이 문자이지만 이렇게 율법의 문자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성경이 나쁘지 않은 것, 이런 율법의 말씀이 나쁘지 않은 건 오직 믿음으로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모든 기쁨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이게 성령이잖아요. 그를 영접해라.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0절의 말씀으로 나아가죠.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리스도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믿음이 일이야. 믿는 것이 일이야.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다고 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믿음이 함께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죽음 가운데에 노출되어져 있지만,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이러한 쓰임에 받는데 하나님의 군사로, 또 쓰임받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들로, 또 하나님의 형제로, 고난을 수고를 같이 하는 자로 에바브로디도는 언제나 함께 해주고 있었다. 그러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 대표로 지금 오늘 나에게 지금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지 않겠냐. 너희의 똑같은 동일한 심정이지 않겠냐. 그런 심정이 되어져서 나에게 지금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다. 그러니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으로, 또 빌립보의 그 서신을 너희가 받아들여져서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참여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란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적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야. 믿는다는 모양은 있어도 너희 안에 계속되어지는 대적의 한 일들,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육신이 있는 동안은 너희 안에서 꿈틀꿈틀하게 나올 거야. 그렇지만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 이러한 일은 친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계획이야. 너희의 지금 사정을 곧바로 진실히 알아줄 이는 디모데, 내 아들과 같은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일이야. 그리고 나도 뒤따라서 바로 그 뒤를 쫓아가서 아버지 심정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한 몸이 이루어져서 너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 그런데 있잖아, 이런 일에 무엇보다도 앞서서 일해 주신 분이 누구였냐? 성령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야. 그 성령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는 들려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그 5장의 말씀에 5장 3절의 말씀이죠. 5장 4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 갈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돋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어느 우리 죽을 몸이 생명의 몸으로 삼킨 바가 되어지는, 어느 우리가 탄식하고 어느 우리가 이거 짐진 것 같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느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야지 해서 벗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어라. 오늘 우리 돈이 걱정이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걱정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아니야 할 필요가 아니라 오히려 던집어 버려라. 이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이 돈보다 이 돈을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일이다. 그 일로 말미암아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나나 오늘 우리 육신은 다 죽을 것이, 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잖아요. 한 구절만 더 보죠. 한 구절만 더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줘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장막짐이 벗어져서 덧입었게 하고자 하는, 어느 우리가 덧입어지는 이 일을 보증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 이 성령이 보증을 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